편 135편 15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청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찬송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할렐루라 그러면 찬송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래요. 도대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 존재, 모든 복에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내 생명,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무슨 억지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또 뭐냐? 우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우상. 우상은 뭐냐? 우상의 본질이 뭐냐? 은금이라는 거예요. 은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은금은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은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학벌, 외모, 건강, 성공, 출세, 인기, 명예, 또 요즘은 물질,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재료입니다.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상.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이 은금을 재료로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우상. 우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론이 그럼 너희들에게 그 기에서 금고리 해가지고 가져온나. 그래서 그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스라엘아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려 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럼 인간들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 대용으로 만든다.
하나님 대용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이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놨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 근데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은 어떠냐? 16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입도 만들어요 인간들이. 근데 말하지 못하고 눈도 만드는데 보지 못하고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도 만듭니다. 근데 그 귀는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호흡을 하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호흡을 하지 못한다. 인간들이 비슷하게만. 근데 입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아니고 이거 인간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 기능을 못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는 우상이다. 그리고 우상.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다.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이 우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금과 은을 재료로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재료로 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엘로힘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엘로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엘로힘으로 만들면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건 생명이 없는 허상, 그 허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은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은 왜? 나를 위해서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머리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하고 몸은 또 자기를 위하지 않고 머리를 위할 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머리가 자기를 위하고 몸을 위하지 않고 몸도 머리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면 절대 이 머리와 몸은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됩니까? 남편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또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편을 위할 때 그때 부부가 하나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절대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깨어지 그냥 이혼을 하는 거죠.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세요. 자기를 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신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예. 그런데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걸 두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야 됩니다. 머리는 몸을 위하고 또 몸은 머리를 위하여 되는데 이 몸인 우리가 머리를 위하지 않고 아내인 우리가 신랑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더라. 그 상태를 뭐라고요? 부패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너무너무 그냥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머리가 없으면 죽는데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몸은 머리를 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을 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몸을 위하지 않으면 몸이 머리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없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머리를 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위해야 머리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 있다 그래요. 지혜 있다고 인간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스스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더라는 인간이 너무너무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들이 우리를 이룬다는 거.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탐심, 우리의 이 탐심, 탐욕, 욕망, 끝없는 탐심, 끝없는 욕망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만족하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내 잔이 넘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 머리를 가지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가지면 부족하게 뭐가 있겠어? 남편이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들면 인간은 끝없는 탐욕, 욕망, 탐심에 사로잡힌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족이 없다. 계속 욕망이 그냥 탐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건 뭐라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끊임없이 나를 엘로힘으로 만들어서 나를 섬기고 있다. 우상.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위해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그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것과 같아진다 그러죠. 그것과 같아진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자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은 할랄이라는 단어고, 이 송축하는 바라크는 축복하다, 복을 빌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무릎을 하나님 발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납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죠. 죽은 자처럼 되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면 죽은 자처럼 돼요. 보니까 나에게 주신 생명부터 비롯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가지 만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동안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내 것이냐?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었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니 보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원래 없음이에요. 없음.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나에게 몸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네. 그러니 그냥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항송해서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 무입니다, 무.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게 여러분 송축입니다, 송축. 20절에도 보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처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죽은 자가 무슨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돼요.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온 이 세상 우주 만물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머리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머리이신데 하나님을 죽이면 우리는 그냥 머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시온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 상태가 시온이에요. 시온. 그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특권. 어떻게 해야 찬송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